여호수아 2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질문할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적으로 또 신구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이 라합은, 여러분들 라합 남편은 잘 모르죠. 아들은 유명한 사람이죠. 라합의 아들이 누구죠? 잘 모릅니까? 네, 라합의 아들이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 유명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바로 이 라합이 이제 남편 살몬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어지죠. 이 아들은 유명한 인물이죠. 그러면 이제 이 라합의 고손자는 더 유명한 인물이 되겠죠. 누구겠습니까? 네, 다윗 왕이 돼요. 이 라합의 이 고조 손자가 되는 인물이 바로 유명한 다윗 임금이 되어지고,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라합은 가나안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 이 라합이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어지죠.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잘 아실 것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먼저 두고, 우선 1절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1장을 배웠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1장 3절 한번 보세요.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거다가 아니고 주었다 그러면 주었다. 이미 이게 과거형으로 말해요.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미 언약이 되어 있는데 굳이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질문이 별로 없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 저보다 얼마나 다들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읽으면 다 이상한데 여러분은 읽어도 이상한 것이 하나도 없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들인지 몰라요. 이미 하나님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했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뭐 때문에 또 정탐꾼을 보내느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공부한 1장 후반부하고도 아주 깊은 연관이 되어져요. 다시 보시면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르되 가서 그 땅과, 그 땅은 가나안 땅이겠죠.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뭘 엿보라고 말하겠습니까? 뭘? 지금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여호수아 자기가 이미 38년 전에 직접 몸소 한 거죠. 38년 전에 한 번 했는데 모세가 있을 때 이 정탐꾼을 보낸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이미. 그 실패한 그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38년 전에 1차적으로 정탐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중요한 보고를 했죠. 아주 중요한 보고를. 12명 갔는데 10명과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자, 이제 그것이 여호수아는 경험한 사람이. 그래서 여기 엿본다라는 말은 뭘 엿보느냐 하면, 뭐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무슨 가나안 족속이 몇 족속이나 있는지,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군사력은 어떤지, 거기에 또 이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할 때 그 엿보라는 것은 뭘 엿보라는 말이냐면, 진짜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가나안 땅과 여리고 성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이 확실한가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하신 그대로 분명한가를 확인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엿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조건을 엿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가나안 땅과 여리고 성에 하나님이
언약이 있는 것이 틀림없는지를 엿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엿보라고 하는 것이. 그거를 봐야 돼요. 그거를. 지금 언제 나중에 이 라합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전부 그 내용. 그거를 엿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이 과연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에 있는가를 잘 보고 오라고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여호수아가 지금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여호수아가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 그랬죠. 신속하게 말하면서도 신중하게 행동했다 그랬죠. 기억하시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걸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말씀이 분명히 왔는데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서 정탐꾼을 보내어서 자기가 받은 말씀에 대해서 충성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그게 여호수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직접 이제 정탐꾼을 보내어서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려고 하는 태도를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이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약속을 했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더욱더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가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왔지만 그 약속을 함부로 섣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러한가를 자세하게 잘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주님 보통 일반적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그냥 무턱대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턱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게 이런 확신을 주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할까 그런 것들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끝부분에 보면 이제 바울 일행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산하잖아요. 그런데 그 파산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다 하죠. 미리. 그죠? 근데 이제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부서지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 배가 부서지면 수영할 사람은 수영을 해야 되고 나무 판자를 붙잡아서 붙잡아야 되고 부표를 탈 사람은 타야 되고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그래야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거든요. 그죠? 바울에게 이 배에 탄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배가 부서져요. 부서지면 그럼 가만히 있으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헤엄칠 사람 헤엄치고 붙잡을 사람 붙잡고 그래 해가지고 다 산다니까요. 우리는 가끔 보면 하나님의 뜻을 나름 믿음으로 확인하고 나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가 해야 되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다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 기생이라고 나오지만 원래 정확한 히브리 뜻은 장녀를 말합니다. 장녀. 그러면 이제 이 정탐꾼들이 요런 이제 기생집을 출입하는 요런 거를 이제 이 정탐꾼이 장소로 정하는 거는 그런 데는 왜 좀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이제 별로 사람들도 신경을 잘 안 쓸 거고 그러면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얻을 정보는 좀 많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숨기기도 좀 적절하고 정보도 얻기에 매우 유용한 그런 장면이 되어져요. 그런데 2절에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정탐을 시작하기도 전에 들킬 위기에 처해요. 지금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왔지만 아직 정탐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죠? 근데 벌써 이제 들어가요. 보고가. 그랬더니 또 3절에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너에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다. 정탐꾼이 영어 성경 스파이거든요. 스파이. 간첩이죠, 간첩. 간첩이 지금 와 있으니까 신고를 해야 되거든. 벌써 이제 이게 지금, 아니, 38년 전에는 12명이 갔을 때에도 안 들키고 잘 하고 왔잖아요. 지금 이제 2명밖에 안 갔는데 지금 뭔가 어설프다. 이게 지금 뭐 2명이면 더 안 들켜야 되고 잘 숨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벌써 뭐 정탐도 하기 전에 이게 벌써 이제 들킬 뻔하고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지금. 굉장히 어설프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장면에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지금 뭔가 우리가 읽어만 봐도 뭐 정탐도 하기 전에 이거 뭐 잡히겠는데, 들키겠는데, 큰일 나겠는데 그런 느낌이 와요. 어째 이래 정탐, 간첩쯤 되면 이게 뭐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되잖아요. 위장도 잘 해야 되고, 뭐 옷도 그 동네에 맞춰야 되고, 말투도 배워 나가지고 미리 연습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다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어설프고 부족해 보입니다. 이 어설프고 위험하고 부족해 보이는데 우리는 곧 이어지는 라합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생동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듣게 되어지죠.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참 어설픈데, 막 조마조마한데, 와이구야, 저 어찌 되겠노? 막 이렇게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하나님은 그 어설픔과 그 부족함 속에서도 놀랍게, 그것도 이방 여자, 그죠? 가나안 여자니까. 이방 여자, 그것도 천한 기생, 그것도 여자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예비하심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뭔가를 하시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고 또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설프고 연약해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신비로운 분이죠. 나는 한없이 부족한데, 나는 한없이 연약한데, 어설프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어설픈 상태에서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오늘 새벽에 그 내용이었죠. 이사야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인물, 사람, 사건을 통해서 나는 지금 뭐 불안해가지고 겁이 벌벌 나고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이방 기생 여자인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예비를 해놓으셨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것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설픈 것 염려하지 마십시오. 더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부족하다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어설프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놀랍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역사하실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 신비로운 분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라합이 하는 말 4절 한번 봅시다. 4절에 보시면 그 여인 라합이죠. 그 두 사람을 정탐꾼입니다. 이미 숨긴지라. 그 지붕에 이제 3대 밑에 숨겼다 그랬죠. 뒤에 부분이.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5절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했다. 자, 질문입니다. 또 라합의 말은 진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앞에 조금 맞는 말 하고 왔다는 거는 맞죠, 그죠? 그들이 내게 왔으나 요것만 맞고 나머지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질문, 우리도 거짓말을 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라합의 거짓말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의심하신 적이 없죠?
이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에는 거짓말한 믿음의 조상들이 단박에 나오지요. 아브라함부터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잖아요. 그죠? 야곱은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명수. 아버지를 기가 막히게 속여버리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우리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설교 말씀이 은혜 받아가지고 거짓말하고 싶어가지고 미치겠습니까? 또 그렇진 않죠. 희한하죠. 근데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섭리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오늘 이 라합의 이 태도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상하게 말을 하면 라합의 거짓말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하고 야곱의 거짓말은 조금 오늘 이 라합의 거짓말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같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이 라합의 거짓말하고 가장 성경적으로 의미가 통하는 사건이 나와요. 자, 출애굽기 1장 앞에 출애굽기 1장 가봅시다. 출애굽기 1장에 그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산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우리 이 내용 잘 알죠? 그죠? 왜 그러는지 살려두라.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랬더니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죠? 21절에는 그 산파 집에 복을 주셨다. 이래 말해요. 거짓말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오늘 라합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로가 히브리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을 때에 죽이라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한번 봐보세요. 보입니까? 이 바로가 애굽 왕이 히브리 여인을 통해서 애가 남자아이가 출생할 때 남자를 다 죽이라 하는 이 말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죽이라는 말이겠죠. 모세가 태어날 거니까. 그죠? 그러면 바로가 시도하고 계획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여러분 아까 19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러면 하나님. 두렵게 만든 존재는 바로였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왕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목숨을 걸고 섭니다. 히브리 산파들. 그렇죠? 지금 까딱하면 바로 왕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자기들이 히브리 산파들이 지금 죽을 판이에요. 꼭 마찬가지예요. 여리고 국민들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라합은 반역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놀랍게도 바로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 산파들과 라합과 이거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라합이 무슨 말을 하든지 예를 들면 지금 실제로 그러면 라합이 사실대로 말을 하면 정탐꾼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죽는 거 이건 뻔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지금의 21세기의 관점에서도 이거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어져요. 이건 이제 잘 알죠? 만약에 누가 어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을 뻔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거짓말은 그 정당방위란 말입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거는 기본 상위법이에요. 헌법이에요. 헌법. 그 사람 생존권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상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는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거짓말하고 살인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그게 지금 일반적인 법에서도 그렇게 통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히브리 산파와 라합은 우리가 뒤에 보면 나오지만 라합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한번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 4절, 5절 말씀하고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비교를 해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4절에 보시면 다시 그 여인이 라합입니다.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나는 알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래 말해요. 지금 이 기생 라합은 놀랍게도 자기하고 지금 여리고 사람들하고 딱 구별을 시킵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뭐라냐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래 말. 하나님은 안다고 말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을 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여리고 사람하고 자기하고 딱 구별 또는 분리를 시킴과 동시에 하나님 편에 지금 목숨을 걸고 서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라합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거짓말이나 참말이나 이 관점이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라합의 요 행동을 성경은 놀랍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기생 라합이 오늘 한 이 행동은 너무 놀랍게도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행동이라고 표현해요. 자, 확인합시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잘 아는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거기에 이 기생 라합이 그대로 딱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찾은 분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분명히 나오죠.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멸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라합이 하고 있는 말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에서 이 기생 라합이 한 말과 행동은 성경은 평가하기를 믿음으로 한 것이다. 믿음으로. 믿음은 오늘 이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정말 목숨을 거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정말 생명을 걸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면 여기에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요거는 히브리서 지금 바로 뒤에 야고보서 또 나옵니다. 히브리서 지금 바로 뒤에 야고보서 2장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죠. 이 기생 라합의 행동을 믿음으로 한 행동이라고 말해요. 정확하게 히브리서와 야고보서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짓말을 한 건데 이거는 거짓말의 말이 맞나 안 맞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라합은 정탐꾼 스파이 간첩을 잡으러 온 여리고 군인들 앞에 지금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 목숨도 사느냐 죽느냐, 이 정탐꾼의 목숨도 사는 그 생명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생명을 걸고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오늘 지금 우리도 하루 종일 뭔가를 말하고 뭔가를 행하고 왔죠. 그죠? 그것이 믿음인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그 말,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행동이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정말로 저 사람이 위태로운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내가 도리어 위기에 처할 내 목숨을 담보로 하고서라도 상대방을 살리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던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올바른 믿음. 그래서 믿음은 생명을 걸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거라면 나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면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 전부를 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라합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성경은 이 모습을 히브리서와 야고보 정확하게 믿음이며 믿음의 행함이었다고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참 이런 말씀은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것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잘 살필 때 여기에 지금 내가 설을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계속 누군가 지금 들어오려고, 라합이 지금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리고 가나안 백성 되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세상의 유혹들이 아직도 많이 있겠죠. 내 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정탐꾼처럼 찾아온 복음을, 하나님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에 너는 살려줄게. 너에게는 직장을 줄게. 너에게는 사업이 잘 되게 해줄게. 너에게는 건강을 줄게. 너에게 들어온 그 복음은 내놓아라. 너에게 들어온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내놓아라. 믿음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라합처럼 목숨을 걸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진실합니다. 내 목숨을 죽어서라도 붙잡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라합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그러면서 이제 라합에게 믿음의 고백을 정탐꾼들에게 들려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이제 막 가슴이 안 뜁니까? 11절도 한번 보세요.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렸나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봤지만은 지금 이 상황을 잘 보면 9절에 나시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아야 할 것은 사실은 정탐꾼 아닙니까? 들키면 죽을 건데 잡히면 죽는데 실제로 두려워하고 지금 간담이 진짜로 녹아지고 녹을 뻔한 사람은 정탐꾼이 지금.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서 창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기생 라합은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도리어 역전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탐꾼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숨어서 잡혀가지고 목숨이 위태로워서 두렵고 간담이 서늘해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지도 못한 기생 여자 라합을 통해서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우리 여리고성에 있는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고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그렇게 정탐꾼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줍니다. 이 정탐꾼이 받은 위로는 여호수아에게 연결되고 다음 주 볼 거지만 그 뒤에 한번 보세요.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정탐해야 할 하나님의 뜻, 언약을 딱 확인했고 그것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예상치 못한 은혜, 예상치 못한 믿음의 그 고백은 놀랍게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 간담이 서늘해져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역할과 역사를 일으키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잘 보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들은 그 은혜를 말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을 위로할 겁니다. 그것이 당신을 이렇게 세워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줄 겁니다. 당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일으킨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은 너무너무 놀랍게도 나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교회 전체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역사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을 만나 믿음을 나누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도 라합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도 날마다 믿음의 사람 라합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뭘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똑같이 들었지만 여리고성에 믿은 사람은 기생 라합 식구들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또 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을, 설교를 다 듣는다고 은혜 받는 것은 아니에요. 딱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 옆에 있는 사람이 살고 그 가정이 살고 그 공동체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반드시 믿음을,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꼭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말하잖아요. 지금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도 다 간담이 녹았는데 구원받은 사람과 집은 라합과 그 집안뿐이란 말입니다. 여리고성에서. 그렇죠? 다 들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 잘 보면 많이 들었다고 많이 안다고 또 믿음으로 살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기생 라합하고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들하고 누가 더 많이 들었습니까? 듣기야 제사장들이 훨씬 많이 들었죠.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많이 들었죠. 그런데 믿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은 없어요. 많이 들었는데. 이게 많이 또 듣는다고 믿음이 역사하는 건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들었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불신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이 들었죠. 순종합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그냥 딱 몇 번 들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것도 목숨을 걸고 결정한 겁니다. 이제 이 믿음과 연결되어져서 이제 이 은혜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믿음은 은혜의 선순환을 가져옵니다. 믿음 은혜의 선순환. 그 12절에 보면 이제 청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다오. 이 선대라는 말은 구약 성경 히브리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주일 오전에 2019년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선대한다는 히브리 말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 바로 헤세드라는 말,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호의를 말해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렇죠? 딱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14절 제일 끝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하겠다 할 때 인자라는 말. 이게 똑같은 헤세드. 라합은 자기가 오늘 정탐꾼에게 한 이 행위를 헤세드, 인자를 베푼 것으로 말합니다. 그랬더니 인자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14절에 이 정탐꾼들이 확신을 시켜주죠.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도 생명 걸고 약속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헤세드, 인자로, 진실로 바로 너를 대우해 주겠다.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그 두려워하고 연약하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은혜는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붙들은 그 온 집안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은혜는 지금 쓰러지고 누워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리고성 심판에서 그와 그 집안을 다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산상설교에 그 말씀을 하시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요약을 하시죠.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너도 대접해라.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게 율법의 결론이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먼저 대접해라. 오늘 딱 그대로 기생 라합이 먼저 선대합니다. 헤세드 인자를 베풀어 줍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자기에게만이 아니라 자기 모든 집안의 인자 헤세드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 두 가지만 해도 이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직장과 삶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게 여러분 이제 믿음과 은혜가 돌아가게 여러분의 삶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순환되게, 인자 헤세드가 순환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나도 살고 내 집안도 살고 우리 공동체가 다 삽니다. 그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핵심. 이 일을 하나님은 오늘 놀랍게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 가나안 여자, 그것도 가장 천한 기생 여자 라합을 통해서 이거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는, 헤세드 역사는 인종과 신분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초월할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믿으시란 말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순환시키고 은혜를 순환시키면 역사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나도 여자로서 연약한 자입니까? 하나님은 여자로서 연약한 자라도 그의 말에, 그의 삶이 믿음과 은혜를 돌아가게 만들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과 그 주변을 다 살릴 거란 말입니다. 그걸 돌아가게 만들어란 말입니다. 어떤 인종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도, 어떤 신분의 낮고 높음도 소용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리 천한 기생이라 할지라도, 여자라 할지라도,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오늘 이 기생 라합을 통해 딱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설교의 제목을 딱 그렇게 지금 붙인 거예요. 기생 라합의 믿음. 이 설교의 제목에 사실은 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생, 원래 뜻은 장녀라 그랬죠. 라합, 어떤 인종이든 어떤 신분이든 믿음이 돌아가기만 하면, 은혜가 돌아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자기도 살고 자기 옆에 있는 정탐꾼도 살고 자기 식구들 다 살립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도 살아납니다. 그렇죠? 놀라운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는 뭐가 돌고 있습니까? 믿음과 믿음의 고백이 말해지고 있습니까? 인자와 진실과 선대함이 돌고 있습니까? 그걸 돌게 만드십시오. 우리 다 봤죠, 앞에서. 지금 38년 만에 정탐꾼입니다. 그죠? 38년 전에 다 실패하고 죽었던 원인은 뭘 돌게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을 돌게 했죠. 그랬더니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 1세대는 똑같이 정탐을 해놓고 그 정탐한 그 사람들에게 돌았던 것이 원망이었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광야 38년 40년 다니는 동안 1세대는 싹 다 죽고 맙니다. 똑같은 사건이 38년 지난 오늘 두 사람의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는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 정도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정탐꾼들이 죽느냐 사느냐, 곧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어지느냐 진행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이 일에는 나는 생명을 걸겠고, 이 생명을 거는 이 일은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을 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지금 전부 아까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11절의 결론을 하나님 여호와는 과연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 땅, 이 전에 개혁성경에 더 표현이 좀 멋지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너무나 멋진 것. 그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두렵고 간담이 선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선대해준 헤세드 인자를 베풀어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도 목숨 걸고 그 선대함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6장, 5장, 6장 넘어가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나중에 다 산단 말이에요. 나중에 6장 25절에 가니까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은혜가 자기도 살고 그 아버지의 모든 집안 식구들을 싹 다 살립니다. 싹 다 살립니다. 분명하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대함으로 그를 믿는 자는 전부 다 지금 살았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인자가 제일 강렬하게 드러난 곳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죠? 그 십자가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전부 삽니다. 그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라합이 행한 모든 것을 믿음의 행함이요, 믿음의 고백이요, 은혜의 행동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돌리면 나도 믿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나도 내가 맞는 사람이 듣는 것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을 듣고 은혜를 들으면 이게 작용하면 나도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살리고 전부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를 순환시키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을 내 주변에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면 나도 죽고 주변도 다 죽인다는 거예요. 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도 라합과 같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내 주변에 라합을 만나는 것도 필요해요. 그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어떤 일이든 좋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만나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매일 하는 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 좋은 일이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항상 감사를 돌아가게 만드십시오. 믿음을 활동을 시키십시오. 은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쓰러질 줄 알았는데, 넘어질 줄 알았는데 살아납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납니다. 그렇죠? 라합도 정탐꾼도 오늘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탐꾼 살아나고 나중에 여리고성 다 무너지고 죽을 때에 라합과 그 집안 다 살아나잖아요. 이보다 선명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명확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십자가 복음인데, 우리가 지금 그 길을 먼저 경험했는데, 그럼 우리는 이거를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할 말은 뭐밖에 없습니까? 감사밖에 없잖아요. 찬송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돌리란 말입니다. 그걸 돌리면 또 그걸 통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 전부가 살아난 역사를 누리게 되어질 거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생 라합의 믿음과 은혜, 선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오늘 깊이 잘 새겨졌어. 정말 간절한 믿음의, 간절한 은혜의 말과 행실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고, 우리 모두가 살아남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전부 다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남으로써 우리 온 교회가 살아나는 이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받은 후에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저희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정탐꾼들은 정탐도 하기 전에 발각될 위기에 처하는 어설프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되고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기생 라합은 거짓말이냐 참말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는 오직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탐꾼을 위로하고 정탐꾼을 선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과연 하나님 편에 서니까 자기도 살고 온 가족들이 전부 다 구원받는 가장 기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반드시 라합처럼 하나님 편에 꼭 서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귀 편에 서지 말고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만을 꼭 붙드는 이 편, 믿음의 편에 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서로를 살아나게 하고 살리고 그 덕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삶도 살아나고 우리 온 교회도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고백,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